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나오고, 또한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외국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도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찬양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2절에서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을 들고 송축함이, 찬양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심으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났는데,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마심으로 힘을 얻고 또 살게 되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도록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손을 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손을 양쪽에서 하나씩 또 받쳤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때도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시편 134편에서도
말씀하기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요, 사람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인데요.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특송을 하거나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박수 치라는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박수 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뭘 하거나 환영할 때 막 박수 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박수 치면 그건 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박수 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드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오직 성경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때에 그들이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더라. 그 응답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 시편의 28편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부르짖을 때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그러죠.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거 우리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성경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시편 63편 4절에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어디 손을 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시편 141편 2절에도 아주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한다. 저녁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 이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손을 드는 것인 것 같아요. 손을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손을 드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하는 표현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실습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과 또한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해보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앉아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집중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앉아서 하면요 이게 좀 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앉는 것은 편해질 수는 있지만 몸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요 느슨해지게 되면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졸음을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은 오히려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활용해서 영적인 것을 얻어 누리는데 좀 귀한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서는 것, 스탠드, 그냥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시편 134편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여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함에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앉아서 찬양하라 그런 말씀은 저는 못 봤어요. 앉아서 찬양하라 이건 못 봤어요. 근데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왜 서서 하라고 그러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성막 안에서 그들은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쉬는 장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답니다. 제사장들은 봉사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그들은 끝까지 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쉬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는요, 여러분들 신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특별히 서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서 섬긴다. 여러분들 우리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서 서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신 분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서 있다고 하는 뜻은요,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 워낙 피곤하면 서서도 잠을 잡니다. 걸어가면서도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서 있을 때는 깨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보다 서 있는 자세가 더 깨어 있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서서 예배하게 되면 육신을 복종시키고 깨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난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와서 졸고 있고 말씀 들을 때 졸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졸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이 피곤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육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에서 일어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을 기르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열정이 보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수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원수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육신의 나른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음의 생각을 앉아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엉뚱한 생각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쫓아내고 생각 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세워가지고 서서 딱 예배 드리게 되면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관리하는데 앉아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옆에 딱 서가지고 앞에 집중하시게 되어지면 더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다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서도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은 다음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서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란 말은 그 상태, 전쟁하여 승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서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서 있는 상태, 누워 있는 상태는 이건 느슨해지는 거고 잠자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태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서서 예배 드릴 때 원수가 공격하면 이거 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물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피를 흘리고 바깥에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지키고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솔기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거기를 그 제물을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지키고 그걸 관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원수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서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몸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졸리거나 기도할 때 엉뚱하게 생각나거든.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